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통보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지도층이 공적으로 의문과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층으로부터 파견된 자들이었고 아마 그 신분과 그 권위에 있어서 상당한 인물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예루살렘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예수님께 직접 전달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신문하듯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자, 2절에 보시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서 유대인 지도층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린 이 공식적인 판단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장로들이 전해 준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이 당시에 이제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드라시, 또 미시나, 탈무드 이와 같은 유대 문헌들로서 오래전부터 대대로 입으로 전해 오던 것들을 나중에 기록으로 정리된 것들입니다. 이처럼 입에서 입으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내용을 유대인들은 구전율법 이렇게 불렀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세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율법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가면서 물려준 일종의 영적 유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면서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신앙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로부터 이 광범하게 그 권위를 지금 인정받는 이 구전율법, 이것을 부인하는 자로 예수님이 지목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유대 사회 전체로부터 배척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이 구전율법에 가장 철저하고 열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서 유대인 이 지도층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자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지적했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기록된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내렸으니 마치 이런 거지요.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까? 이 말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전통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에 참된 목적과 정신이 사라진 그 형식주의로 전락한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실함과 정직함, 이게 중요함을 가르치시죠. 자,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정죄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뭐라고 반문을 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이게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한마디에 매우 심각한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통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만들어낸 신앙 전통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오히려 너희가 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장관 역사와 함께 형성되어 온 이 신앙 전통이라는 것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범하는 악하고 변질된 것이다. 오히려 이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이런 패단과 악습이 지금 너희들에게 대대로 물려지면서 더욱 굳어지고 완악해졌다.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한 신뢰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함과 말씀에 대한 오해를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는데 왜 이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다 자기 편의주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기 편의. 자, 그 신뢰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의 엄중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뭐까지 덧붙이셨어요?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20장에 덧붙여 있는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는 자, 저주하는 자,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 명하신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 계명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이 전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밝히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냐면 5절 6절에 보면 내게 있는 어떤 것이 부모님께 참으로 유익이 될 만한 것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전통적인 가르침을 예로 들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쪽에서 고르반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얘기하는데 고르반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뭐 부모에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부모에게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가르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자,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부모님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 둘 다 동시에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심리적인 갈등뿐 아니라 어느 계명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어떤 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의 취해야 할 근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친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두 가지가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쪽으로 하면은 부모에게는 당연히 이건 이렇게 버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신자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계명을 다 같이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부모의 뜻과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니 부모 공경의 계명은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지키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가 없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의 마음과 자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등과 혼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느 하나 희생함이 없이 똑같이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어느 말씀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종종 경험하는 바거든요. 오히려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가르치시는 것처럼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 예만을 드셨지만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냥 자기 편의주의에 따라서 너무 쉽게 갈등과 어떤 혼란스러움 없이 그냥 한쪽을 택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기 편의를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앙 전통과 규례를 지키겠다고 정작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과 경외함이 없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신앙 전통과 규례에만 열심을 내면서 마치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조상들의 잘못된 이 신앙 전통에 집착하고 고집하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먼저 선언하시냐면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외식이라는 것이 배우가 연기하듯이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은 너희는 배우가 연기하듯이 행동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선이죠. 그러니까 위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려서 이렇게 밝히시는데요. 8절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저들의 이 왜곡된 신앙 전통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위선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입술의 말로만 그치는 그 위선, 이 위선이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위선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명의 참뜻을 깨닫고 따르는 것에서 떠나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삼아서 지키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조상의 전통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진실함과 정직함에서 출발하지 않고 입술로만 그치는 그 위선, 경박함, 여기서 비롯된 것이 바로 조상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과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무의미한 믿음과 경건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을 일축하시고 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진 문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 장로들의 왜곡된 신앙 전통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점은 물로 더러움을 씻는 정결 의식 자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에 담겨 있는 영적인 내용과 자세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규례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실, 정직,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없고 그냥 입술의 말로만 그치고 마는 이 허식, 허례, 위선, 여기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지금 신앙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세보다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이 악한 거짓이 지금 개입되고 있다. 지금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침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율법이라는 어떤 형식,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그 형식 자체를 무시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형식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결코 율법이라는 형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내용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경외함, 이것이 없다면 형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된다.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식 속에 우리 자신을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형식 자체만을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형식이라는 것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진실함과 정직한 마음, 그것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그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경배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돌봐야 할 가족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종교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이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담겨진 그런 참으로 주님의 율법의 형식들이 함께 올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만의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행동까지 따르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확산세를 꺾어 주시고 잠잠케 하시며 또 우리의 또 삶의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